감성 교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세상에 공부를 하다가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많은 사람을 구원을 해서 제가 천국의 문 앞에 섰을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자 함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면서 저는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병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을 고쳐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자녀 교육에 실패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대변해 주면서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리고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받아서 가난한 자들이 부자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교회들이 부흥하게 하시고 그런 꿈을 가졌는데 저는 그런 그 큰 인물이 아닌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또 많은 영향을 주게 했고 또 늘 큰 교회를 목회하다 보니까 교인들 중에 뭐 큰 기업에 다니시는 분 또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늘 있으셔가지고 늘 그런 기관이나 그런 회사에 다니면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이 이제는 어떤 내용이 됐느냐 하니까 그전에는 경제적인 얘기를 하고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지나가다가 지금은 감성을 터치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성 교류의 시대다. 그것은 뭐냐면 내 속에 어떤 감정이 있는데 특히 사랑의 감정, 긍정적인 감정, 칭찬하고 싶은 그런 감정들이 있는데 우리가 좀 무뚝뚝한 시대를 어릴 때 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칭찬하는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인색한 사람이 되어지고 내 감성이 아이들과 이렇게 교류가 돼야 되는데 감정의 교류가 안 되면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 사랑을 잘 못 느끼게 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소통의 때다 그런 말을 세상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위에 계신 분이나 밑에 있는 사람들이 또 직장 안에서 옆에 있는 동료끼리 서로 감성이 교류되고 서로 감정을 주고받지 않는 직장이라면은 다른 일들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거예요. 뭘 추진하기도 어려우시고 또 이런 정책을 펴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평소에 감성이 서로 교류된 사람들이라면은 알겠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것을 결정하셨겠어요. 당신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잘 되고 뭐 직장이 잘 되고 그 시대에 나라가 잘 돼서 적군의 미사일을 방어해내고 이럴 텐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건 뭐 미사일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 감성의 문제입니다. 감성을 터치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 정책이 잘 실행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 특히 뉴스에서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면서 상대방이 뭘 얘기할 때 무조건 반대하고 그러는 것을 자꾸 내보내면은 우리 후손들에게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게 참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다음 세대를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오죽했으면 저런 정책을 했을까?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면 저렇게 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서로 그분의 감성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저분의 감정 상태. 근데 내 감정이 메마르면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힐링 캠프를 하다가 어떤 아버님이 자기 중학생 딸 때문에 아주 고통받는 걸 봤습니다. 전혀 말을 안 듣고 전혀 공부 안 하고 그래서 한 10가지만 딸 칭찬할 거 있냐 그랬더니 한 가지도 없대요. 딸은 한 가지도 칭찬할 게 없대요. 그래서 쓰면은 생각이 날 것이다. 저번에 그 힐링 캠프 하다가 참 문제 많은 남편을 위해서 칭찬 써보려니까 70가지 이상을 쓰는 아내를 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갖다 주라 그랬는데 그 후에 물론 그 부부가 좋아졌죠. 근데 이 아버지도 자기 딸에 대해서 칭찬할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딸인데도 우리가 감성의 교류가 안 되는 거라. 감성.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막 인상도 찌푸리고 웃기도 하고 이런 감성의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한번 손뼉 쳐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
오늘 손뼉 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1억씩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예. 기분 되게 좋죠. 예. 근데 전혀 딸 칭찬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가지만 쓰자. 그래서 쭉 10가지 쓰게 했는데 어쨌든 힘들게 썼습니다. 억지로 썼죠. 그런 다음에 집에 가서 딸을 만나면 큰 소리로 읽어주라 그랬어요. 아유, 목사님, 이걸 못하겠습니다. 나 지금 미워 죽겠는데 걔 때려 죽이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걔 앞에서 이 칭찬을 읽어주겠습니까? 아유, 그러지 마시고 읽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딸은 이래서 훌륭하고 설거지를 잘해서 착하고 그러면서 쭉 10가지를 읽어주고 너무너무 쪽팔려가지고 집을 뛰쳐나오고 말았답니다. 아, 이거 도저히 내 모습이 아니야. 난 이런데 익숙하진 않아. 그리고 딱 읽어주고 뛰쳐나왔는데 그런데 감사한 것은 딸이 그 다음에 그 아버지를 따라 나오더라는 거야. 얘가 왜 징그럽게 따라 나오고 그래? 그러더니 아빠의 팔짱을 딱 끼더니 아빠 고마워 그러더래요. 이 감성이 이제 교류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할게. 그런데 공부하기 시작하더래요. 주여, 공부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니까 다 눈들이 동그래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공부하나. 그래서 공부에 다 미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공부하나. 공부 잘하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목회자입니다. 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출신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돼야죠. 예. 저 여러분들을 뭐 부려먹는 그런 입장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돈을 갈취하는 그런 사람의 입장이 아니에요. 나 여러분들이 더 헌금을 안 냈으면 좋겠어요. 주여, 갑자기 내가 외로워집니다. 예. 나 여러분들이 더 교회 안 나오고 더 집에서 더 치유받는 일을 하시고, 이 휴가철에는 교회 좀 나오지 마시고 막 그냥 막 해외로 휴가 가고 그러면 좋겠어요. 주여, 그냥 말로만이라도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성 교류의 시대, 나는 지금 내 상사하고 내 직원들하고 어떤 감성으로 교류하고 있는가. 만약 어떤 상사가 말이에요, 계속 야단만 치고 전혀 감정이 교류가 안 되는 분이 있잖아요. 그대로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그대로 가만 놔두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기 어려워요. 어떻게든 그분하고 만나서 감정을 터치해야 됩니다. 야단치지 마시고요, 화내지 마시고요, 신경질 내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책 가운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는데, 이 저자 킹슬리라는 사람이 회사의 중력인데도 회사와 가정에서 늘 어려움을 당하고, 특히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인간관계 어려움이 심해서 너무너무 고민이 많았답니다. 그러다가 어떤 그 고래 춤추는 데 가서 구경을 했는데, 그 고래들이 그 조련사를 따라서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뭐 공도 굴리고 먹을 것도 받아 먹고 뭐 수영도 잘하고 너무너무 그 조련사를 잘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고래를 훌륭하게 훈련시켰나 해가지고 그 조련사를 만났더니 조련사가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계속 칭찬하고 격려하면 이 동물들도 나를 따라합니다. 내 말을 듣습니다. 그런 것이.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쇼를 멋지게 해냈을 때는 즉각적으로 칭찬해야 되고, 또 실수를 했을 때는 절대 질책하지 말고 대신에 그가 미안할 테니까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또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격려하는 것을 하면은 그 다음에 고래도 춤을 출 수 있고 고래도 다 따라할 수 있다. 그것을 고래 반응이라고 그는 저서에서 말을 합니다. Well done response,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래를 훈련시키는데 고래가 그렇게 반응하고 고래가 대답하는 것을 느끼면서 간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고래 쇼를 보고 와가지고 직장에 가서 자기의 태도를 바꾸고, 상대방에게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전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고, 서로 감정을 서로 터놓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직장에서 아주 성공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킹슬리는 가정에서도 자기 아내와 자기 식구들과 교통이 잘 안 됐었는데
그걸 깨닫고 나서는 서로 칭찬하고 그러면서 좋은 가장이 되었고 좋은 아버지가 되었다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소도 우리들이 일을 시킬 때 잘 부리면 소가 일을 잘 하잖아요. 그때 소에게 늘 쓰다듬어주고 칭찬해주고 풀을 잘 뜯어주고 그러면 소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문화는 늘 우리 교사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아이들이 좀 못할 때 그것을 지적하지 마시고 좀 참으셨다가 좀 한번 잘할 때 크게 칭찬해주고, 특히 칭찬은 1대1 칭찬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하는 칭찬, 그리고 좀 특별히 좀 힘들다라는 아이일수록 더 앞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회중의 많은 가운데서 막 박수치면서 칭찬해주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제가 한 2주 전에 어떤 교사들 이렇게 미팅에 제가 참석했다가 해피 버스데이 하고 막 내가 칭찬해 줬어요. 장서영이란 선생인데 장서영 해피 버스데이 했어요. 제가 예언에 좀 능력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저 생일 아닌데요 그러더라고요. 생일 아닌데 내가 해피 버스데이 해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교사회 갔더니 생일이라 그러네. 오늘 딱 2주 전에 벌써 2주를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내가 해피 버스데이 또 해줬어. 조금 전에 해피 버스데이 투유 와 하고 막 칭찬해 줬습니다. 폭탄 칭찬을 막 하는 거야. 폭탄 칭찬.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자기 아내의 생일 기억해 주시고, 결혼 기념일 생각해 주시고, 장인 장모님 생일 기억하시고, 그리고 항상 생일 때마다 온라인 구자로 500씩 송금해 주시고, 은혜를 받는 여자분들은 박수 한번 쳐보세요. 그래가지고 항상 송금해 주시고, 여보 당신이 나를 위해 늘 기도해 줘서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500 쏜다. 안 그럴 사람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안 그럴 사람. 다 목사님하고 약속했습니다. 그 마슬로우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또 어떤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인간은 2가지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자기 표출의 욕구, 그 다음에 사회에서 승인받고자 하는 욕구, 가정사회든 직장사회든 내가 승인받고 싶고, 또 자기를 표출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를 뭔가 나타내고 싶어서 뭐 춤을 추기도 하고 뭐 말을 좀 또 이상하게 뭐 해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인간의 본능인데, 또 그러면서 자기가 사회에서 좀 승인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될까? 늘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또 그런 어떤 행동을 볼 때, 또 혹은 그분이 잘했을 때 항상 그를 칭찬해주고 그를 드러내주고, 그러면 그분이 더 일을 열심히 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직장 다니고 관공서 다니면서 주로 하는 설교가 감성을 살리자. 감성을 살려야 우리 직장에 살고 우리 나라가 사는 거다.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어느 부서에 가서 제가 청사에 가서 지난주에도 설교했더니 금요일 날 그 국장이 와서 예배드리고 가시네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그 어떤 사람에게 칭찬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치유되었다 그렇게 봐요. 칭찬이 안 되는 사람은 아직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인들은 계속 칭찬 문화를 우리들이 하기 때문에 다 칭찬 때문에 칭찬하는 걸 보니까 다 치유가 된 것 같아. 치유가 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아내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한번 칭찬해요. 남자분들 시작. 등 쓰다 여보 밥 맛있게 해줘서 감사해. 시작. 여보. 아이 기분 좋네. 한 번 더 해보세요. 한 번 더. 잘하시네. 한 번 더 시작. 너무 잘하셨어요. 한 번 더 시작. 등을 싹싹 쓰다듬으면서 여보 딴 여자 거 만지지 말고 자기 부인 것만 만지세요. 아무 여자나 막 만지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태리 나폴리의 어느 공장에서 잡부로 일하던 공장 소년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낮에는 일을 했고 저녁에는 학교를 야간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은 난 노래하고 싶어. 그래서 중얼중얼거리면서
노래해서 자기는 노래로 성공하는 게 꿈인데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또 음악 시간에 음악 선생으로부터 야,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아. 너는 목소리가 너무 나빠. 그런 절망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목소리는 성악 계통에서 상당히 유명한 목소리인데 바리톤 목소리, 좀 두꺼운 목소리를 가졌는데 또 소리가 저음으로 깔리지 않고 고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보통 고음으로 올라가면 여자 목소리처럼 남자 목소리가 생명의 양식을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생각 이러면서 고음으로 올라가니까 좀 애매하다 그래가지고 야, 네 목소리 가지고는 테너도 아니고 바리톤도 아니고 너는 성공할 수가 없어. 넌 목소리는 너무 두꺼워. 그리고 넌 테너가 아니야. 그래서 너는 안 돼. 그런데 그럴수록 이 소녀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야, 너는 훌륭한 음악가가 될 수 있어. 매년 너의 음악 실력은 향상되는 것을 내가 봤단 말이야.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 좀 더 훌륭한 성악을 가르쳐주는 선생을 찾아보면 어떻겠니? 그러면서 늘 격려했습니다. 밖에서는 늘 노래를 못한다고 야단을 맞았지만 그러나 집에 오면은 용기를 갖고 그가 다시 노래 연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그는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쳐주면서 환호성을 불렀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바로 그 사람이 바리톤 목소리를 가지면서 세계 최고의 테너가 되었고 그는 더 이상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된 카루소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루소의 발성법을 지금도 성악하는 책에 보면 카루소의 발성법을 지금도 남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 것처럼 사람은 늘 칭찬을 먹으면 세계 인류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이상하게 우리 교회에서 만난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교사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용기를 심어주는 우리 선생님들을 보면은 야,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기묘한 만남을 가졌을까. 막 꿈과 희망에 있는 교사들을 다 보내주시고 지적인 교사들이 또 그들에게 늘 칭찬해주고 그들의 단점을 지적하지 않고 하면서 아이들이 한 해 한 해 달라지고 힘을 내가지고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학교에 돌아가서 다시 공부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명왕 에디슨도 학교에서는 열등생이었지만은 가정에 돌아가면 엄마의 칭찬을 듣는 우등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늘 꾸중하고 비판하고 질책이 있었지만은 가정에서는 어머니가 늘 신뢰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더니 결국은 에디슨은 세계적인 발명가가 되었다. 저는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발명가가 되어라. 발명가가 되어라. 그리고 공직에 일하려고 그러면 돈을 포기하고 오직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겠다는 마음, 그리고 정직해라. 그리고 뇌물 받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쓰실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돈을 벌고 싶으면 공부하지 마라. 돈을 벌고 싶으면 발명가가 되어라. 그리고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싶으면 뭐가 되어라? 강사가 되어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 설교 잘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말도 늦게 배웠고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목사님들 중에 설교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참 부러워.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또 젊은 시절에 외국에서 너무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영어를 하다가 들어오니까 또 한국말이 또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어려운 용어를 제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뭐 이상한 고사성어 쓰면 제가 문번이지 이러면 뭐 남남북녀 그러면 무슨 말이지? 잘 모릅니다. 근데 어떤 자매가 남편과의 불화로 인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 남편이 잘 변화되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교회에서 배운 게 뭐냐 하면 남편을 격려하고 칭찬하라. 그게 됐나요? 평생 안 됐는데. 그래서 집에 가서 뭘 칭찬할까 했더니 칭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한번 설거지를 도와주기라나 빨래를 한번 도와주나 양말을 그냥 아무 데나 휙휙 던지지 뭐 칭찬할 게 있나. 하도 칭찬하라 그러니까 어느 날 남편이 들어와서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를 탁 켰는데 갑자기 칭찬할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상하다. 여보, 오늘 당신의 얼굴이 환하게 보이네. 뭐 그거야 뭐 그런 칭찬 못 하겠어요. 얘가 오늘따라 왜 이래? 그런데 남편이 그날 변화됐대. 할렐루야. 좀 여러분 좀 반응이 확 뜨거워야지 내가 좀 칭찬 듣는 것 같은데 내가 예화를 잘못 들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했더니 칭찬하는 분이더라고요. 지금 그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지금 이 부자와 과부가 헌금하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부자를 책망하시고 과부를 칭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부자를 칭찬하셨어요. 칭찬하시는 예수님이에요. 부자는 어떻게 했다고? 많이 넣었는데. 충분히 넣습니다. 야, 너 왜 과부 이렇게 많이 넣었는데 너 이렇게 적게 넣어? 사실 이 구절은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지만 헌금 안 내는 사람을 책망할 때 쓰는 구절입니다. 죄송해요. 잘 몰랐죠 그거. 목사들끼리만 그냥 통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요것들 헌금 좀 내게 해야지 할 때 여기 누가 보고 이제 마가복음 12장 41절이 등장하는데, 왜 부자가 돈 이거밖에 안 내? 과부는 이만큼 내는데, 그러면서 헌금 많이 내라는 거죠. 그렇다 그래서 오늘 뭐 헌금이 많이 들어오리라는 건 기대는 안 합니다. 근데 헌금함을 대해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난 이 구절을 보고 정말 감사했어요. 예수님은.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기 부자가 앉아 계시다면 이 구절 읽었을 때 얼마나 괴로우셨어요. 아이고, 오늘 부자 책망하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우리는 괴로우신 얼굴이 아무도 없어요. 부자가 없거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을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먼저 1차적으로 부자를 칭찬하셔요. 아이고, 참 부자들 많이 넣었다. 감사하다. 넌 참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43절에 보면은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자, 잘 보시면 41절에 많이가 나오고 43절에 많이라가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많이와 두 번째 많이는 조금 다른 용어를 쓰셨어요. 둘 다 칭찬했는데 부자에게는 어떤 많이라는 썼냐면, 여러분 폴라 화장품, 폴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폴라는 헬라어로 많다라는 뜻입니다. 폴라 그러면 아마 뭐 수분도 많아지고 뭐 얼굴도 많이 좋아지고 한 뜻으로. 폴라 화장품 있습니까? 네,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어떻게 참 헌금을 많이 넣어서 칭찬하시고, 그러면 과부는 많이가 폴라라는 뜻이 아니라 플레이온, 이 말은 뭐냐면 영적인 단어입니다. 부자는 양쪽으로 많이 냈어. 너희도 참 잘했어. 근데 이 과부도 잘했어. 너희들에 비하면은 너무나 적은 거야. 동전 2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너희들의 헌금과 이 과부의 헌금과 비교는 할 수 없어. 너희들 참 많이 넣었으니까 괜찮아, 잘했어, 화이팅, 잘했어. 근데 과부는 왜 잘했냐니까, 지금 보니까 과부가요, 근데 부자들은 헌금 많이 넣고 지나가니까 이 동전이 이렇게 갖고 있다가 동전이 딸랑 딸랑하고 헌금함에 떨어지니까 과부가 한 번 더, 과부가 창피할 거 아니에요.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나네. 예수님 탁 보시고 과부의 얼굴이 굳어져 있는 걸 봤습니다. 저렇게 적게 헌금할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별로 얼굴이 안 힘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만 얼마나 얼굴이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많이 넣었어. 과부야, 너도 많이 넣었어. 힘들어하지 마. 많이 넣었어. 그러면서 이 많이란 플레이온, 즉 너는 영적으로 풍성한 헌금을 넣었어. 어마운트로 보면은, 6으로 보면은 작은 어마운트지만은 그렇게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영의 생활, 너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드리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어. 너는 생활비 전부를 넣은 거야. 44절 보세요. 그 가난한 중에 너는 넣었기 때문에
너의 생활비 전부를 넣은 거야. 그러면서 두 번째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은 참 만나는 사람들마다 칭찬하셔요. 어느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릴 때, 야, 이 여인이 얼마나 일을 잘했냐.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그 땅끝까지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전파되어야 돼. 그 말 들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이 옥합 깨뜨리는 것을 보고 이렇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다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십니다. 얼마나 힘든데 예배 나왔니? 너의 기도를 내가 기뻐하노라. 너의 예배를 기뻐하노라. 너를 사랑하노라. 오늘도 그런 칭찬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